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물건, 언약궤. 만진 사람은 죽고 바라본 사람도 죽었습니다. 만지면 죽는 물건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 물건을 손으로 붙잡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찢겨 죽었습니다. 호기심의 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7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지니까 이 물건을 들고 나가면 이기겠지 싶어서 전쟁터로 가져갔습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기기는커녕 그 물건마저 적군에게 빼앗겼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이 물건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유일한 물건입니다. 길이가 얼마, 너비가 얼마, 높이가 얼마 치수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재료도 직접 지정하셨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상자를 짜고 안팎을 순금으로 입히고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보게 하라. 그 뚜껑 위 두 천사 사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언약궤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한 항아리가 들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이 궤 앞에서 멈춰 섰고, 여리고성이 이 궤 앞에서 무너졌고, 이방의 신상이 이 궤 앞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궤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간 겁니까? 하나님이 가혹하셨던 걸까요? 저도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 질문 앞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그 질문을 안고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성경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언약궤의 3000년 역사를 처음부터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궤를 빼앗긴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적군의 신전에서 이 궤가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이 궤를 되찾아오는 길에 왜 또 사람이 죽었는지, 그 모든 장면을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분 계십니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원전 1100년경 이스라엘의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고 대제사장 엘리가 이 성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성막은 있었고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형식은 다 갖춰져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성막을 지키는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직분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것이었으니 이 두 아들이 다음 대제사장이 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한 짓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좋은 부위를 뜯어갔습니다. 생고기를 내놓으라고 강제로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엘리가 이 소문을 듣고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다 퍼져 있다. 엘리가 나무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무라기만 했지 막지는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듣지 않았고 엘리도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이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전투가 벌어졌고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를 블레셋 앞에서 치셨는가? 사무엘상 4장 3절. 여기까지는 맞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졌습니까? 이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결론이 문제였습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에 오게 하자. 그리하면 그것이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찬찬히 들어보세요.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긴다. 이 발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왜 졌는지 돌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서 이기는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담긴 그 거룩한 궤를 마치 이기게 해주는 물건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실로로 보냅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합니다. 누가 언약궤와 함께 왔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재물을 뜯어먹던 그 두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타난 겁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군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니 땅이 울린지라. 사무엘상 4장 5절. 땅이 울릴 정도로 기뻐한 겁니다. 됐다.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 이긴다. 그 환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블레셋 진영에까지 들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에 신이 왔다. 이것은 전에 없던 일이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오.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 사람을 친 신이 바로 이 신들이니라. 사무엘상 4장 78절. 블레셋도 무서워한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친 그 하나님의 궤가 왔다는 소식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갔더니 오히려 7배가 넘는 사람이 죽은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이 실로에 전해졌을 때 98세 된 엘리 대제사장이 성문 옆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렸더라. 사무엘상 4장 13절.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이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나이다. 엘리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같은 시각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 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죽어갔습니다.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가져갔는데 왜 졌습니까? 궤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닙니다. 궤를 가져가면 이긴다고 생각한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건을 이용하려 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을 그 방향으로 끌어오려 했던 적, 이번에는 꼭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소원이 먼저였던 적,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만큼 했으니 응답해 주셔야지 하고 계산했던 적, 3000년 전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 한 겁니다. 그 결과가 3만 명의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이었고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이 이스라엘에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빼앗긴 언약궤는 어떻게 됐을까요? 적군의 땅에서 이 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을 때 그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 마음이 혹시 지금 저의 마음은 아닌지 살펴주옵소서. 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인지 내 뜻을 이루려는 기도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도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를 어디에 두었겠습니까?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있는 다곤 신전 안에 두었습니다. 다곤,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높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풍요와 곡식의 신, 블레셋의 모든 승리는 다곤이 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빼앗았다.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것이다. 그래서 전리품처럼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승리의 증거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 아침에 벌어진 일을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아침,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멈춰 섰습니다.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언약궤를 향해 엎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바람에 넘어졌나 보다. 지진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입니다. 다시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다곤이 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성경 기록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사무엘상 5장 4절. 첫째 날에는 엎드러지기만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머리가 잘리고 두 손이 잘려나갔습니다. 몸뚱이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잘렸습니다. 다곤이 가진 모든 지혜와 판단, 모든 권위가 잘려나간 겁니다. 두 손이 잘렸습니다. 다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풍요를 베풀고 승리를 준다고 믿었던 그 능력의 손이 잘려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앞에 설 수 있는 신은 없다. 내가 섬기던 것의 머리도 손도 다 잘라낸다. 나만 남는다. 첫째 날에 엎드러뜨리시고 둘째 날에 잘라내신 겁니다. 한 번에 부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를 더 주신 겁니다. 첫째 날에 넘어진 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둘째 날에 아예 머리와 손을 잘라서 다시는 세울 수 없게 만드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아스돗에서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고 뛰어넘더라. 사무엘상 5장 5절. 그때부터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게 된 겁니다. 다곤의 머리와 손이 떨어져 있었던 그 문지방을 너무 두려워서 밟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을 내리셨습니다. 온 도시에 종기가 터졌고 들에는 쥐떼가 들끓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우리 가운데 두지 말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사무엘상 5장 7절. 그래서 언약궤를 가드라는 도시로 옮겼습니다. 가드에서도 독종이 터졌습니다. 다시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는도다. 사무엘상 5장 10절.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터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도시가 뒤집어졌습니다. 블레셋 5도시 연합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이 이런 재앙을 일으킨다? 이건 블레셋 역사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궤를 들고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3만 명의 죽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궤를 빼앗으면 자기 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자기 신이 엎드러지고 잘려나가고 온 도시에 재앙이 쏟아진 겁니다. 이 궤를 이용하려 한 쪽도 망했고 이 궤를 빼앗은 쪽도 망했습니다. 언약궤는 이기게 해주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빼앗아서 차지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 계신 분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차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적, 또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내 방식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적. 3000년 전 블레셋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궤를 자기 곁에 두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블레셋은 이 궤를 어떻게 돌려보냈을까요? 그 방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곤이 엎드러지고 잘려나간 그 장면 앞에 섭니다. 세상이 높다 하는 것, 내가 기대고 있던 것 앞에서 하나님만 홀로 서 계신 것을 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에 세워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터지고 쥐떼가 들끓고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7개월이 지났습니다. 블레셋 5도시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종교 전문가들과 점술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문가들이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궤를 돌려보내되 빈손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속건제물을 함께 보내십시오. 금으로 독종 모형 5개와 쥐 모형 5개를 만들어 함께 담으십시오. 블레셋 5도시를 친 5가지 재앙에 대한 속죄의 제물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만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우십시오. 단, 이 암소들은 송아지를 갓 낳은 어미 소여야 합니다. 송아지들은 집에 남겨두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소들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십시오. 만약 이스라엘 쪽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상 6장 79절. 여러분, 이 테스트가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갓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입니다. 새끼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 어미소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미가 그렇듯 이 소도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 곁에 있으려 할 겁니다. 게다가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입니다.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고 길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몰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조건에서 소가 자기 새끼를 버리고 모르는 길을 처음에는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까지 간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블레셋 전문가들도 그걸 알고 이 테스트를 만든 겁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조건이다. 이걸 통과하면 인정하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암소 2마리를 메었습니다.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습니다. 블레셋 5도시의 지도자들이 지켜봤습니다. 암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는 큰 길로 바로 가며 걸으면서 울었다. 사무엘상 6장 12절 전반.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걸으면서 울었다. 암소가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뒤에 자기 새끼가 있는 겁니다. 방금 낳은 새끼, 젖을 물려야 하는 새끼, 살을 비비며 핥아줘야 하는 새끼가 뒤에 있는 겁니다.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온몸이 새끼에게로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발은 벳세메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6장 12절 후반.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울면서도 곧장 갔습니다. 한 번도 메어본 적 없는 수레를 끌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향해 울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암소를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길을 아는 소가 아닙니다. 훈련받은 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소를 움직이신 겁니다. 어미의 본능보다 더 강한 힘이 이 소의 발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궤를 당신의 백성에게로 돌려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 도구로 이 어미 소를 쓰신 겁니다. 블레셋 5도시의 지도자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그 암소가 증명해버린 겁니다. 벳세메스에서는 밀을 거두고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수레가 오고 있었습니다. 수레 위에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뻐서 달려갔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다. 수레를 끌고 온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렸고 수레는 장작으로 썼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장면은 벳세메스 사람들의 기쁨이 아닙니다. 울면서도 곧장 간 그 암소입니다. 새끼를 두고 가는 어미의 울음. 본능을 거스르면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간 그 발걸음. 세상에서 가장 놓기 힘든 것을 놓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모습. 여러분도 혹시 놓지 못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려놓아야 하는 줄 아는데 손이 떨어지지 않는 것. 자녀 걱정, 건강 염려, 오래된 상처, 내가 꼭 쥐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것들. 그 암소도 새끼를 놓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울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울면서 간 길 끝에 하나님의 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놓을 수 없는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울면서도 곧장 간 그 암소 앞에 섭니다. 저도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손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을 열게 하옵소서. 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울면서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번째. 그런데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돌아온 언약궤 앞에서 기뻐하고 번제를 드리고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사람들 중 일부가 언약궤를 들여다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시니 사무엘상 6장 19절.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 의문이 드실 겁니다. 들여다봤다고 죽었다고? 호기심이 그렇게 큰 죄인가? 맞습니다.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궤가 돌아와서 기쁜 마음에 한번 본 건데 왜 70명이나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염려하노라. 민수기 4장 20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들을 덮을 때에 들어가서 보지 말지니 죽을까 염려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분향하는 연기로 궤를 가린 상태에서만. 맨눈으로 그냥 들여다보는 것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규례를 벳세메스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레위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규례를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들여다봤습니다. 왜요? 돌아온 기쁨에 취해서 경외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궤가 돌아왔다 하는 흥분 속에서 이 궤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들여다보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들어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살펴보다, 꿰뚫어 보려 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궁금하니까 열어본 겁니다. 안에 뭐가 있을까? 진짜 돌판이 있나? 한번 보자. 하나님의 임재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만든 겁니다. 거룩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궁금한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외함으로 다가가는 것과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는 것.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것. 벳세메스 사람들은 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그 놀라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 궤 안을 열어본 겁니다. 70명이 죽은 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궤가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갈꼬? 사무엘상 6장 20절. 이 궤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산동네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언약궤를 보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궤를 지키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진짜일까? 하고 판단하려 했던 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나? 하고 시험하려 했던 적.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려 했던 적. 성경을 지식으로 대하는 것과 말씀으로 대하는 것. 이 두 가지도 완전히 다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본 것은 지식으로 대한 것이었습니다. 안에 뭐가 있나, 진짜인가 확인해보자. 말씀으로 대했다면 달랐을 겁니다. 이 궤가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했을 겁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이 죽은 뒤에야 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왔어야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호기심으로 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분석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먼저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무릎 꿇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고백을 지금 제 입술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진 언약궤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간 뒤 20년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이 20년을 딱 한 줄로 기록합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날이 오래되어 20년이 되매. 사무엘상 7장 2절. 20년입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한 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궤, 다곤을 엎드러뜨린 궤. 그 궤가 산동네 한 사람의 집에서 20년 동안 잠잠히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궤를 다시 성막으로 모시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지면 죽고, 들여다보면 죽고, 가져가면 재앙이 쏟아지는 물건. 벳세메스에서 70명이 죽은 것을 봤습니다.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무서워서 외면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산동네 한 집에 맡겨두고 없는 셈 치고 20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태도입니다. 부적처럼 이용하는 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고,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두 번째 잘못이었다면 세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두려워서 외면하는 것, 거룩한 줄은 알지만 가까이 가지 않는 것.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귀한 줄은 압니다. 기도가 중요한 줄도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펼치지 않게 됐습니다. 서재에 성경이 있는데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기도 수첩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연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냥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안 찾아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어딘가에 있긴 한데 꺼내지 않고 20년째 놔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년의 침묵이 흐른 뒤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했는지 보면 다윗의 마음이 보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입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을 공격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언약궤 하나를 모셔오기 위해 3만 명을 동원한 겁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 궤를 다윗은 나라의 정예 3만 명을 이끌고 가서 모셔오겠다고 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루살렘은 수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왕궁보다 먼저 궤가 와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20년의 무관심과 다윗의 3만 명. 이 대비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잊고 있는가? 찾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궤를 모셔오는 그 길에서 또 사람이 죽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잊혀진 언약궤 앞에 섭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알면서도 멀리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줄 알면서도 펼치지 않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다윗이 3만 명을 이끌고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군사가
악기를 들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축제였습니다. 왕이 직접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3만 명이 함께 행진하며 궤를 모셔오는 길. 20년 만에 언약궤가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뒤뚱거렸습니다. 수레가 흔들렸습니다. 언약궤가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우사가 손을 뻗었습니다. 궤를 붙잡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내밀어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에게 노하사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사무엘하 6장 67절. 우사가 죽었습니다. 궤가 넘어질까봐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궤를 붙잡은 것 아닙니까? 좋은 의도 아닙니까? 궤를 보호하려고 한 건데 왜 죽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멈췄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지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우사는 왜 수레를 몰고 있었습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이니까, 20년 동안 집에 궤가 있었으니까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나를 지니라. 그들이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나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어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닙니다. 고핫 자손이 직접 어깨에 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사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이 궤를 돌려보낼 때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데 그걸 모르거나 무시하고 세상의 방식을 쓴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내밀어 붙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붙들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있습니다. 아하즈. 이 단어는 단순히 잡았다, 손으로 받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하즈는 소유하다, 점유하다, 자기 것으로 움켜잡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가 우사의 죽음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여줍니다. 우사는 20년 동안 자기 집에 궤가 있었습니다. 20년입니다. 매일 궤를 보며 살았을 겁니다. 아마 궤 옆을 지나다니며 궤가 있는 방을 청소하며 궤가 일상의 일부가 됐을 겁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두려웠을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궤가 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익숙해진 겁니다. 거룩한 것이 일상이 되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사에게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궤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집에 있었던 물건, 내가 지켜온 물건, 내가 잘 아는 물건. 그래서 궤가 기울었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손을 뻗어잡은 겁니다. 아하즈, 내 것을 움켜잡듯이. 여러분, 이것이 우사가 죽은 진짜 이유입니다. 궤를 붙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궤를 내 것이라고 생각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소유물처럼 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경외가 사라지고 익숙함이 들어옵니다. 거룩함이 사라지고 일상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궤에 손을 뻗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3000년 전 우사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이 익숙해진 적 있으십니까?
아, 이 말씀 알아? 들어봤어? 하면서 그냥 지나간 적.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던 적.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도 가사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적. 익숙해진 겁니다. 거룩한 것이 일상이 돼버린 겁니다. 우사도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 옆에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거룩함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하즈, 내 것을 잡듯이. 하나님은 우사가 미워서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꼭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역, 직분, 자녀, 건강, 재정.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느 순간 내 것이 돼버린 것. 이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것이지. 이건 내가 지켜왔으니까 내 것이지. 아하즈, 내 것이라고 움켜잡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우사의 이야기는 3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나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사 앞에 섭니다. 20년 동안 궤 옆에 있으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우사 앞에 섭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익숙해져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손을 엽니다. 내 것이라고 쥐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하즈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사가 죽은 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궤를 모셔오던 그 기쁜 행렬이 순식간에 장례 행렬이 돼버렸습니다. 다윗은 두려워서 궤를 더 이상 옮기지 못했습니다. 궤를 가까이에 있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7번째, 우사가 죽은 뒤 다윗은 두려워서 궤를 더 이상 옮기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사무엘하 6장 9절. 3만 명을 동원해서 기쁨으로 모셔오던 그 궤를 이제는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다윗은 궤를 가까이에 있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겼습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왜 이 사람의 집에 맡겼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놀라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었더라. 사무엘하 6장 11절. 여러분, 같은 궤입니다. 이스라엘이 부적처럼 들고 나갔을 때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블레셋이 빼앗아 갔을 때는 신전이 무너지고 온 도시에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봤을 때는 70명이 죽었습니다. 우사가 붙잡았을 때는 그 자리에서 찢겨 죽었습니다. 같은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가니까 복이 쏟아진 겁니다. 궤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궤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도 아닙니다. 궤를 대하는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오베데돔이 어떻게 궤를 대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집에 궤가 있는 석 달 동안 재앙이 아니라 복이 임했다는 것. 그것은 오베데돔이 궤를 이용하지도 들여다보지도 내 것이라고 움켜잡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궤를 모셔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자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을 제물로 드리고 사무엘하 6장 13절.
6걸음. 6걸음을 가고 멈춰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수레에 씻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었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정해놓으신 규례 그대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6걸음마다 멈추어 제물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 운반 때는 악기를 연주하며 축제처럼 갔습니다. 이번에는 6걸음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사의 죽음이 다윗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대하는 방법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내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먼저. 그렇게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6걸음 제사, 6걸음 제사.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때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사무엘하 6장 14절. 베옷. 이것은 속옷입니다. 왕의 겉옷을 벗어던진 겁니다. 왕관도, 왕포도, 왕의 체면도 다 벗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속옷 차림으로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3만 명의 군사가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으니까. 20년 동안 산동네에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기려고 들고 나간 것도 아니고,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이라고 움켜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다시 오셨다는 것이 기뻤던 겁니다. 그 모습을 창문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미갈이 창문에서 다윗을 내려다봤습니다. 성경은 미갈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무엘하 6장 16절. 업신여긴 겁니다. 왕이 저러고 있어? 속옷 바람으로 백성 앞에서 춤을 춰? 체면도 없나? 궤가 돌아온 뒤 다윗이 집에 들어오자 미갈이 맞이하며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영광이로다. 천한 자 중 하나가 스스럼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오늘 자기 몸을 드러내셨도다. 사무엘하 6장 20절. 비꼰 겁니다. 왕이 오늘 참 멋지셨어요. 아무나 하는 짓을 왕이 하시다니. 다윗이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를 선택하사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여종에게는 내가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무엘하 6장 2122절. 이보다 더 낮아지겠다.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찾은 답입니다. 부적처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잡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왕의 옷을 벗는 것, 체면을 내려놓는 것,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이보다 더 낮아지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궤 앞에 서는 법이었습니다. 미갈은 창문에서 내려다보며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은 거리에서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성경은 미갈의 결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더라. 사무엘하 6장 23절. 내려다본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었고 낮아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3000년 전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우리는 5가지 태도를 봤습니다. 이용하려 한 이스라엘 장로들, 빼앗으려 한 블레셋, 호기심으로 들여다본 베세메스 사람들, 내 것이라고 움켜잡은 우사, 그리고
왕의 옷을 벗고 낮아진 다윗. 같은 궤 앞에서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3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카시아 나무와 순금으로 만든 궤 안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언약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 임재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용하고 있습니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있습니까?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낮아지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의 옷을 벗고 춤을 추던 그 자리에 섭니다. 체면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였던 그 마음 앞에 섭니다. 저도 벗겠습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내가 쌓아온 것들, 내가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벗은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언약궤의 3000년 역사를 따라오면서 저희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들고 나가 3만 명이 쓰러졌던 그 밤,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 마음이 저희 안에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는 기도였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다곤이 엎드러지고 머리와 손이 잘려나간 그 신전 앞에서 저희도 하나님보다 앞에 세워둔 것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건강에 기대고 재정에 기대고 사람에 기대면서 하나님을 뒷자리에 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울면서도 곧장 간 그 암소 앞에서 저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놓게 하옵소서. 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벳세메스에서 호기심으로 궤를 들여다보았던 그 사람들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엎드리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잊혀졌던 궤처럼 저희의 기도도 말씀도 먼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다시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사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잡았던 손을 오늘 엽니다. 아하지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윗이 왕의 옷을 벗고 춤추었던 것처럼 저희도 체면을 내려놓겠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000년 전 그 궤 안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 몸이 걸어다니는 언약궤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들여다보지 않겠습니다. 움켜잡지 않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경외함으로, 낮아짐으로, 벗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약궤의 3000년 역사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 궤 앞에서 5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용하려 한 사람, 빼앗으려 한 사람, 들여다보려 한 사람, 내 것이라고 움켜잡은 사람, 그리고 왕의 옷을 벗고 낮아진 사람. 같은 궤 앞에서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궤가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궤 앞에 선 사람의 마음이 달랐던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3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언약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용하고 있습니까? 외면하고 있습니까? 움켜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낮아지고 있습니까? 웃사가 궤를 움켜잡았을 때 그의 손에는 아하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궤 앞에서 춤을 추었을 때 그의 몸에는 왕의 옷이 없었습니다. 움켜잡은 손과 벗은 몸. 이것이 3000년 전 언약궤가 오늘 우리에게 남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나눠주세요. 내가 움켜잡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다윗처럼 낮아지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한 줄 한 줄이 오늘 이 말씀을 살아있는 기도로 만들어줍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언약궤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임재 앞에서 다윗처럼 오늘도 춤추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